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전히 주의 성령과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행동하는 자, 행함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1장)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별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놈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괴로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큐티에 나오는 그 말씀 보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차에서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1장 22절 같이 볼까요?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듣기만 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교회다 예수 믿음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듣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듣는 것만큼 뭐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행함이 없다 이거예요. 없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지식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몰라서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깨닫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행함이 부족하나, 왜 우리가 행함이 안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확신이 없으면 행함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여러분이 이게 반드시 하면 된다,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한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하기까지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에?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아요. 반드시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가 돼요?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 간구하고 구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확신이 없으면 환경이 다 따라주고 될 것 같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환경이 따라주고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의 확신과 의지가 없으면 일이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니까. 기도가,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 이거 기도해도 일이 되겠다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뉴질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뉴질랜드 강림교회 있을 때 거기서도 봤던 목사님이신데, 연회 때마다 이제 4월 부활절 끝나고 이제 목회자들 감리교 다 연회거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울 우리 감리교 우리 교단 본부 빌딩이 광화문 있죠. 광화문 사거리에 다 우리 광화문 빌딩 동아면세점, 그게 우리 감리교 빌딩이에요. 그 건물이 감리교가 1층부터 5층까지는 그 면세점 그 임대를 주고 있고, 우리 서울 남년에는 13층, 본부는 16층 통째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13, 14, 15 그렇게 위층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점심 먹었죠. 뭐 커피 마시죠. 뭐 이렇게 또 가는 곳마다 커피 주잖아요. 또 혜긴이 또 오후에 피아노하고 데려가면서 또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 먹어요. 커피를 한 4잔을 먹은 거예요, 이제. 와, 밤이 되는데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니까, 잠은 잘 자는데 잠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타이레놀 먹고 막, 야, 주는 커피를 다 마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 이게 막 어디서 주고 또 막 아이스 커피도 먹고 아메리카노도 먹고 라떼도 먹고, 또 저녁에는 또 따뜻한 것도 먹고 4잔을 마시니까요. 야, 이거는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막 과일 주스 먹고 커피를 안 먹었어. 그러니까 주는 커피 다 마시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 선교사님 이렇게 어제는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고,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오신 또 목사님하고 뉴질랜드 때도 몇 번 봤거든요. 야, 제가요 가슴이 찡했어. 지금 뉴질랜드에 어떤 일이 있냐, 잘 들어요. 자기 부모들 때문에, 부모 덕으로 자녀들이 가서 영주 건다고, 시민 건다고, 그죠? 부모 재산으로 인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부모를, 호주랑 뉴질랜드 가깝거든요. 비행기로 몇 시간이지? 몇 시간 안 걸려요. 가까워요. 홍교수는 호주 안 가봤구나. 몇 시간 안 걸려. 한 3시간, 몇 시간 안 걸려. 그러니까 부모님을 호주 여행시킨다고 여행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 여행 갔다가 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실제. 요즘 뉴질랜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어디 갔냐고 막 물어보니까
부모님 한국 갔다 그러는데 한국 간 거 아니었어요? 한국 간 게 아니라 호주에 여행 보내고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은 잠겨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로 가버린 거야. 이사 간 거야. 이사 갔는데 어딘지는 모르고 부모는 여행 시켜버렸어. 이제 여러분 자식하고 같이 살다가 자식이 부모님 어디 여행 보내드릴까요? 집사님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저기 같이 살다가 아들이 말이야. 딸이 어디 저기 여행 보내드릴게. 여행. 그래서 여행 보내준단 말이야. 여행 보내주고 왔는데 없어. 집이 비어있고 싹 이사가 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심지어는 뉴질랜드가 이제 북섬, 제가 이제 오클랜드인데 남섬이 아주 휴양지야. 저도 이제 가보려다 못 가봤는데 혼자 뭐 여행하기가 뭐했어. 그 여행하는 데만 한 1인당 150만 원 정도 들어요. 대단한 거죠.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집에서는 같이 여행 보내놓고 부모님들 여행 보내놓고 그냥 버리고 온다는 거야. 버리고 온다. 더 심각한 건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한인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애가 이제 신방을 가니까 엄마가 없다는 거야. 엄마 어디 갔냐니까 일주일 동안 안 돌아왔다는 거야. 아빠는 한국에 있고 학교는 그냥 학교는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주일이 딱 지나면 그건 버린 거라는. 거기서 이제 따로 어떤 그 외국 남자랑 눈 맞아서 어떤 자식을 버리고 갔나. 요즘 뉴질랜드의 소식.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부모는, 어떤 엄마는 또 이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에 연락해서 보면 카지노 가서 막 밤새도록 막 눈이 뻘겋게 막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 없어서 엄마가 애들을 놔두고 사라져가지고 그거를 목사님이 아빠랑 연결해가지고 애를 한국에 보내준 게 4명이나 된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식사하면서 듣는데요.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심지어는 이제 자녀하고 같이 이제 뉴질랜드 유학 가서 있다가 몇 년 지났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있었겠어. 남편이 돈 보내주고. 근데 부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겁이 난다는 거야. 한국에는 어때요? 시어머니도 있고 갇힌 적들도 있고 가면 이제 매여 있어야 되고 외국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래서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외국에 있을 때랑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니까 옛날 윗세대들이 자기 부모를 섬기고 했던 그걸 생각하면서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후라는 게 옛날 뭐 자식을 기대하고 오늘 그 배단위 교회 거기도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거 이제 주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낮에 이제 주요 예배가 낮 예배를 드려요. 어떤 할머니 같은 2분이 그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자식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자식이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없는 게 좋은. 그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좋은 거다. 무자식이 더 좋은 거다. 얼마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컸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제는 누구한테 기댄다, 누가 뭐 의지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뭐 남편이 아프고 막 이러면은 야, 네 엄마가 무슨 힘이 있겠냐? 저기 재산 정리해서 아들한테 빨리 줘버리자. 그럼 되는데 큰일 나. 제일 많이 이 자식들이 하는 것 중에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엄마 혼자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 재산 빼가지고 우리 집이랑 합해가지고 큰 집으로 가자고. 그래놓고 좀 아프면 어디로 보내? 요양원으로 보내버려. 그런 시대. 여행 보내버려. 그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뭐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사기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가정이 깨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막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끝나고 왔는데, 내가 뭔가 어떤 그 인생을 배우는 것 같은. 뭐 그 외에도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인생의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정말.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서 오냐?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심리학 그 얘기했죠.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봤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행복 지수가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겠지. 조금 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낫지.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그게 평생 돈 걱정만 안 해도 어디야? 그게 조금 더 낫지. 그래도 돈 걱정하는 게 나? 그럼 맨날 맨날 여기저기 그냥 빚져가지고 뭐 카드값 언제 갚아야 되나? 그거보다 낫지. 그래 안 그래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게 여유 없는 사람보다는 행복 지수가 조금은 낮지. 그래도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 크지가 않냐?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거예요. 부자들의 특징, 부자들이 될수록 관계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오늘 다 얘기하는 게 들어보니까 자기 수준만큼의 사람하고 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저도 요즘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이렇게 많이 인생을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 수준, 이것은 내 지적인 수준, 내 어떤 관계의 수준, 또 내 영적인 수준. 여러분 바닷물이 깊어도 어떤 물고기는 어때요? 물 위에서만 노는 물고기가 있고 중간쯤 노는 물고기가 있고 어때요? 깊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위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높은 곳에. 사람의 의식도 마찬가지야. 조그만 일에 성질 내고 화내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어제 했던 말씀인가?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 1장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내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화요일 거를 했네. 맞죠? 윤수야 안 그래? 아닌가? 아닌가? 아니구나. 맞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해가지고 어제 거만 하나 지금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요.
어제가 월요일인 줄 알았어. 나 이거 이 시간 계속 지금 보면서요. 내가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했는데 왜 화요일 거가 돼 있지 내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나는 월요일인 줄 아는 거야. 오늘은 수요일이고, 내가 지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선거하고 어제는 또 선거에 대한 또 후폭풍이 있어가지고, 예? 그거 못 봤어요 저기? 밴드에 올려잖아 밴드에. 밴드를 봐야지. 밴드를 봐야지. 지금 너무 지금 압도적으로 11표 차이가 나가지고 전체 유권자가 74명인데 보통 박빙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제는요 열방교회 이타구 목사님하고 저녁 10시까지 밥 먹었어.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부흥단에 대한 얘기하고 제가요 목사님들 전화 받는 게요 서기가 되면서부터 오늘까지 거의 단 하루도 목사님 장로님 전화 안 온 적이 없어. 어제도 세계력교회 가서 목사님 또 뭐 부목사 온다고 또 그러니까 서기는 이 지방 안에 무슨 전도사는 부목사 수련 목회자 뭐 선교사 어떤 무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담임 목사 감리사 도장이 필요하면 제가 가야 돼. 어제도 이제 그 교회 세계력교회 여자 부목사님 모신다고 저 도장 찍으러 오라고 또 얘기하고 또 부흥단 또 이타구 목사님 또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10시까지 얘기하고 일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어제 내가 얼마나 하루가 길었는지 예? 광화문 갔다가 여기저기 막 배단위 교회 우리 그 연애하는 데가 배단위 교회 구로거든요. 대림역 좀 빨리 끝내고 이제 또 오늘하고 내일은 또 저기 가산동에 호텔을 잡아놨어요. 지방에서. 그래가지고 내일 또 아침 7시부터 움직여야 돼. 저녁까지 밤까지. 그래서 지금 막 스케줄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제 새벽이 월요일 새벽인 줄 알았어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서 분명히 이거 월요일 날 설교 새벽에 설교했는데 이게 어제 날짜로 돼 있나 내가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온 사람들한테 왜 내가 틀린 걸 얘기 안 했냐고 내가 지금 어제네 어제. 나는 오늘 새벽이 또 어제인 줄 아는 거야 지금 내가.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그 뭐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런 화를 낸다는 건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 화를 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19절 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내기를 빨리 하라고 더디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인격의 맨 밑바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낸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뤄요.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그럼 절대 지도자를 시켜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화로 인해서 뭐예요? 조직이 깨지게 돼 있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말은 뭐냐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화를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에?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응?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도 있고 뭐 누명 쓰는 일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화낼 일들이 얼마나 많아. 누가 막 모함하는 것도 있고 응? 욕하는 것도 있고 뭐 억울한 것도 있고 뭐 화낼 일이 얼마나. 근데요 세상이 우리를 화내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화를 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내야지. 억울해 안 억울해? 그 예수님 화냈어? 이 새끼들아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랬어요? 이 새끼들 내가 다 내려가서 복수해버려 이랬어요? 해 안 해? 안 하잖아 예수님이.
화내 안 내요? 안 냈어. 그럼 예수님은 화가 안 나요? 네? 제자들이 다 배신하면 화내야 돼, 안 나야 돼? 그 화나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혼내줘야 돼, 안 혼내줘야 돼? 부활해서 그냥 다 불러다 놓고 배신한 자들 다 내가 니네들을 심판하러 왔다고 성질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막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화를 냈지. 그걸 의분이라 그래. 거룩한 분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냈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거기다 뭐를 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화냈어요? 억울하다고 화냈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냈어요? 여러분이 화내는 거랑 예수님이 화내는 거랑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럼 예수님은 화가 안 나요? 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한다 이거야. 통제한다. 그 심리학이나 치유 상담에서는요, 화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건 나중에 터진다니까. 남편이 화났어. 참았단 말이야. 내일도 참았네. 그 다음 날도 참았네. 일주일 참으면 어떻게 될까? 터져가지고 집 전쟁터로 만들어. 집을 쑥대밭 만들어버려. 그게 참은 거야? 참은 게 아니죠. 쌓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쌓아놓은 거는 내가 참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오늘 내가 화를 참았어요. 참은 거는 내가 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쌓아둔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쌓이면 어떻게 돼? 더 크게 터져. 그게 더 무서워. 차라리 안 쌓아두는 게 나아. 그래 안 그래요? 안 참는 게 나아. 그러면 참지 않는다고 해서 다 막 아무데나 성질내라는 거야? 그럼 미친놈이 되는 거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된다 이거야. 영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잘 들으세요. 시민단체 무슨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뭐 시민단체가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모하고 그냥 무슨 여성운동하고 그냥 투쟁하고 이러는 게 그게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공의를 실현하고 정말 사랑과 질서를 실천하는 거에서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 동기가 또 화에서 나온 거라면 본인이 더 어때요? 악해질 수가 있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나 속에 화가 가득한데 예배가 되겠어요? 투쟁 여러분 저기 노조 활동하다가 투쟁 그런데 인사가 투쟁이잖아. 머리 삭발하고 띠 두르고 투쟁 그러다가 주여 이게 되겠어? 이게 안 된다 이게. 왜? 저도요 실제로요 궁금해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요 무슨 데모하고 어디 걸기 대회하고 이게요 누군가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놔요. 무슨 실제로 한번 제가 일부러 본 적이 가지는 않았는데 저 촛불 집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나 보기는 많이 봤어. 실시간으로. 그래도 지난 것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지금 화에 불을 모아야 돼. 지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뭐 합시다? 투쟁합시다. 응? 우리 이 속에 화를 함성으로 지릅시다고. 여러분 함성 지른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냥 화풀이일 뿐이야. 그냥 그 모임 안에서 그냥 그럼 그 화가 더 화가 나고 여러분이 분노를 지금 세상에 어떻게 가지? 분노를 표출합시다. 약한 자들 택시 노조 여성 다 뭐예요? 속에 우리 분노를 표출하자. 학부모 유치원 분노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투쟁하고 큰 목소리 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요, 조용히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세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조용히 공부하고 해가지고요, 국회의원이 되시고 구청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바꿀 수 있어 없어? 네? 있어. 제가 지방 서기를 해보니까 서기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어떤 행정의 핵심자야. 어떤 행정, 어떤 뭘 책을 만든다, 어떤 뭐 서신을 보낸다, 이번에 내가 선관위를 하니까 어떤 선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최대한 중립에서 최대한 일이 문제가 없게끔 그 어떠한 행정을, 어떤 그 조직을 끌고 가는 총무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서기라는 그 직책이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이 공정하게 되고 일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뭐예요? 틀을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딴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 소리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도 내가 하는 동안은 철저하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법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따져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뭐예요? 정의가 실천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옆에서 큰소리치고 화를 내고 성질 낸다고 해서 서기가 안 움직이면요, 자기만 속상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화를 낸다고 성질 낸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야. 내가 뭐가 되는 게 나아? 지도자가 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돼야 돼? 지도자가 되면 되죠. 내가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나가서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분위기예요? 화를 내라, 성내라. 맞아요 맞아요? 여성들이요, 뭐 물론 우리가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거나 그런 일들은 많죠. 살다 보면 뭐 군대에서도 막 폭행이 있고 막 인권을 막 말살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린 기독교인들은 내가 화를 내서, 내가 싸워서, 내가 막 큰 소리 쳐서, 내가 막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목소리를 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 고린도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살렸다. 예수를 살린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살다 보면 화가 있죠. 그 화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목소리 내가지고, 내가 투쟁해가지고, 내가 데모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 그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울왕을 옆에서 다 뭐하자? 죽이자. 한 맺혔잖아. 왜? 사울이,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누가 쫓아다녀요? 왕이.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다윗이 옆에서 다 죽이자고 죽여요? 다윗이 화가 났으면 어떡할까? 홧김에. 홧김에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화가 있다면 홧김에 당장 어떻게 옆에서 죽이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죽이지, 자기 살려면. 근데 죽여야 안 죽여? 그 말은 뭐예요? 화를? 다윗이라고 화가 안 났겠어요? 도망 다니는데? 억울한데? 10년을 17년을 도망 다니는데? 빨리 사울왕 죽여버리면 도망 다닐 필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일수록 화가 많이 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 빨리 뭘 하려면 되는데 기다려.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급하고 빠른 사람들이, 제가 어제 점심 식사하고 그 총무님이 정말 행정을 잘하세요. 우리 남녀네 총무님이 행정을 정말 잘해요. 근데 그분 보면 늘 여유가 있어.
그분 보면 늘 어떠한 막 목소리에 힘이 안 들어가 있어. 늘 부드럽고 늘 여유가 있고, 그냥 오늘도 저 같이 식사하는데 여유가 있고 늘 웃음이 있고, 응? 늘 웃음이 있고 늘 여유가 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원칙을 얘기하고, 참 젠틀하고 참 멋있어요. 참 제가 연애 일을 하면서 마음이 기뻐요. 좋은 목사님을 제가 그때 뉴질랜드 있을 때부터 알게 됐는데, 그거 한번 오셔가지고 안 지가 오래되지. 2005년도부터니까 벌써 15년. 여기 와서도 계속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이 또 저를 이제 연예인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참 겸손하시고. 근데 그분은 참 대하면 필리핀 선교사님 출신이에요. 선교에 대한 얘기하고, 그 지방 연예 그 직원들 연수를 필리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지진이 났대요. 아세요? 난 뉴스를 못 봤어. 난 요즘 뉴스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진 났는데 거기 가야 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저 식사하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몸에 해로울 것 같은 거는 절대 일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누가 화를 내게 한다거나, 에? 누가 막 성질 내게 한다거나 그럴 때 철저하게 이걸 조심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철저하게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왜? 옆에서 화내고 있는데 같이 화내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혈압 올라가고 나만 건강 해치고, 왜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배웠어. 따라합시다. 화를 내는 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여러분의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화 많이 내세요? 빨리 죽으세요? 옆에서 화를 많이 낸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화를 많이 내. 아, 이러다 일찍 죽겠구나. 자기 명을 단축시키는 거다. 혈압이 올라가. 몸에 불균형이 생겨.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빨리 와. 몸의 기관이 상해. 자기 스스로 죽음을, 나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는 자기 몸에 해로울 일은 절대 안 한다가 평생 신조래. 그러니까 항상 젠틀하고 항상 여유가 있고, 누가 옆에서 쉽게 말하면 옆에서 싸움 났어요. 그래도 싸움 났냐? 이런 식이야. 왜? 이해가죠? 우리 같은 옆에서 싸움 났다 그러면 같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절대 제가 보면요,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애 목사님들 뭐 교회가 400교회고 되고 막 소송도 있고 막 별일이 그렇게 많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화가 있는 사람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서 몇 년 하다가 자기가 죽어요. 이해가세요? 화병으로 죽어. 고혈압으로 쓰러져. 뇌졸중으로 쓰러져. 암 걸려 죽어. 근데 그분이 그 높은 자리예요. 감독님 다음에 그런 연예 총무라는. 어떻게 보면 지방 450교회 목사들, 장로들 1500명이에요. 400교회 모든 문제라든지 어떤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대회와 같이 외국도 가보고 오늘도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보면서 배웠어. 내 몸에 해로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게 뭐야? 화내는 거야. 오늘 제대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내가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화내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연습을 해야 돼. 막 옆에서 화를 내면 나도 그러시냐고. 같이 화내면 되는데 안 돼. 왜? 그렇잖아. 성도 하나 때문에 목사의 수명이 단축되면 되는데, 목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는 은퇴가 70이야. 그것도 이제 늘어난대 이제. 백수시대 원래 70이었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70대 들어는 사회는 5, 60대면 끝나잖아요. 목사는요 50대부터 시작이야. 지금은 나는 아직 준비 단계야. 세상에서는 50대면 다 끝나잖아요. 아니 목회할 날이 지금 30년이나 더 남았는데 끝나고도 지금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은 연세가 거의 90이 다 돼가시는데 그래도 설교하시는데 뭐가 힘들다고 뭐가 바쁘다고 화내가지고 내 수명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네 인생이 빨리 죽는다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응? 옆에서 한번 화낼 일이 있어도 나는 화를 내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야.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고 구걸하는 자고. 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이 어떤지 남이 보세요. 가난해도 부자처럼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또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옷 입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쟤는 가난한데 뭘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냐. 자기 마음이지.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또 집에다 돈을 쌓아놓고 부자라도 너를 그냥 그치같이 옷 입고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진짜 막 한 100억 부자도요 그냥 길에서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다닌대요. 걸어 다니고 그러면 누가 뭐 그럴 줄 알아요? 외모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왜 차별을 하는 거야? 그 차별 속에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게 문제고 얘는 이게 문제고. 뭐를 하는 거야? 판단하고 있다.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고 부자한테는 잘 보였는데 억압해서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나쁘고 부자라고 착해요? 아니다. 또 부자라고 다 나쁘고 가난한 자라고 다 착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을 어떤 선입관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새교회 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큰 교회 욕하는 목사 치고 큰 교회 되는 목사가 없다는 거야. 부자 욕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부자는 도둑놈이다. 그럼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이해 가세요? 막 큰 교회는 어떻고 뭐 부자들은 어떻고 뭐 있는 사람은 어떻고.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죄가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 1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2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별은 하지 말고 반대로 뭐를 하라고요?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 예? 영어 성경 보니까는 merciful, mercy. mercy가 자비야. 사랑이야, 사랑. 찬양 중에 merciful, loving father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얘기할 때 merciful, 자비로우신, loving, 사랑하는. 잘 들으세요. 자비하심은 어떤 거예요?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뭐 건강해도,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모 눈에는 항상 어때 보여? 뭔가 불쌍해 보여. 그게 막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볼 때요,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더 도와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뭐라도 챙겨줄까? 저도 오늘 아버지 아침에 점심에 배달니까 했는데 아버지가 또 가정집에도 연애위원이야. 심사 진급 심사위원이야. 그러더니요, 딱 밥 먹고 인사했는데 차 열쇠 달래. 열쇠 주니까요, 차에다가요 혜긴이 옷이랑 신발이랑 이제 저희 그 딸이래, 제 여동생 아들이 이제 혜긴이보다 몇 살 되거든요. 형이야. 윤희보다 조금 한두 살 어려. 그러니까 혜긴이보다 한두 살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 입은 거, 뭐예요? 신발, 혜긴이 입고 다니는 건 거의 다 저기 제 여동생 저기 아들이 입고 다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두 봉지나 넣어줬어. 부모 눈에는요 항상 뭐예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를 뭐 해주고 싶어? 챙겨주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고 싸주고 싶고. 그게 무슨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 어제 세계로교회 가면서 목사님, 요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섬기면서 내가 요즘에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서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겠다.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에 특별히 더, 원래도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에 들어선 내가 이거를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서 어제도 세계로교회도 그냥 도장만 찍어주러 가는 건데요, 길에서 과일을 막 무슨 참외 막 이렇게 차가 크게 봉지를 서길래 두 개 사서 하나는 목사님 갖다 줘, 하나 우리 먹으려고. 두 봉지 샀거든요. 뭐가 한 봉지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차에서 파는 거. 그래서 갖다 주니까 왜 이런 거 사오냐고. 그러면서 또 갈 때마다 저를 그냥 안 보내. 또 집에서 이것도 가져가, 과자 이거 좋은 건데 가져가, 이거 뭐 저 주스인데 가져. 할 때마다 뭐 주죠. 어제 또 이타구 목사님 이제 부흥단체 임원이니까 또 저녁식 사주셨어. 근데 우리 먹으려고 과일 그 참외 한 봉지 사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드시라고 갖다 줬어. 제가 앞으로 이제 연애 때는 선교사들 오면 선교사들 선물 좀 줘야 돼. 요즘에는 마음에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하나님 섬기듯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 내가 그걸 경험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세요? 이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번에 연애 내일 하는 것도 이틀 동안 은퇴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들,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은 저보다 한참 밑이잖아. 후배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목사 안수 받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존중해주고 축하해주고,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또 인사하고. 내가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장로님들도 잘 섬겨야 되겠다.
요즘 마음에 그런 마음. 이게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왜 이렇게 일이 많냐? 그럼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내 몸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스트레스, 화내는 건 내 몸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조양호 회장이 왜 죽었어요? 스트레스, 화. 재산이 몇 조야, 몇 조. 주식만 4천억이야. 응? 화내면 훅 가요. 아시겠어요? 응? 그런 거 있죠. 뭐 졸음운전은 과속은 이런 거. 과속하다가 뭐라 그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과속하다가 진짜 더 빨리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속도 위반하다가 그냥 천국 먼저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화내고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산이 암만 많은 뭐해? 하고 싶은 게 아무리 많은 뭐해? 꿈이 아무리 많은 뭐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화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나 따라합시다. 화내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깁시다. 제가 치유상담 공부하니까 그 정태 교수님은 치유를 다 받고 나서요,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더래요. 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수업 시간에? 자기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자기랑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꾼대. 에? 이건희 회장이 와서 나랑 바꾸자 그러는데 바꿔 안 바꿔? 안 바꾼다고요.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너무 좋다. 세상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막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뭐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화가 있고, 이게 다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불쌍하게 보여.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볼 때 화가 나면 예수님이 죄인이랑 똑같은 레벨이죠. 여러분이 화낸다라는 건 내 안에 아직도 죄인된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가 화내고 자식하고 싸운다라는 건 레벨이 낮은 거야. 선생이 제자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거는 그게 선생의, 그죠? 그런 거 있잖아. 설교 시간에 성도가 졸아. 저는 뭐 별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목사님 막 설교하면 교인들이 막 뒤에서 뭐 하고 있어? 졸으니까 목사님 뭐가 나? 화가 나가지고 왜 설교 시간에 좋으냐고 막 혼낸 거야. 나중에 그 성도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졸고 싶어서 졸냐고. 졸리게 하니까 내가 졸지. 그 자기도 이유가 있다 이거야. 그렇잖아. 그 따지고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내가 졸고 싶어서 졸냐고. 졸리게 하니까 졸지. 자기가 졸게 해놓고 왜 자기가 화내냐 이 말이야. 이해가요? 자기가 졸게 해놓고 왜 자기가 화내냐고.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자기가 졸게 해놓고 왜 자기가 화내? 그죠? 졸리지 않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화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화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 그러면 화를 낼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저 성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죠? 목사가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어 없어? 이 목사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말이야. 이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지. 회개하셔야 돼. 이해 갔어요?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은 눈물 흘려 회개하셔야 돼. 목사가 말이야 새벽기도 안 하고. 반대로 내가 어제 커피 4잔 마시고 내가 지금 머리가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제대로 정신이 깬 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커피를 안 먹어야 돼. 내가 하루에 한 잔만 먹어야 돼. 이 사람이 절대 난 한 잔만 먹어야 돼. 한 잔. 내가 2잔도 안 먹어야지. 이게 몸에 안 받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커피가요, 이디야 커피가 조금 세. 거기는 반샷만 먹어야 돼.
제가 그 커피를 이제 그 작년에 그 커피 공장이라고 강릉에 엄청 큰 커피집 거예요. 그거 먹었다가요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 독주를 마신 줄 알았어. 완전 그냥 커피 공장이 무슨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더 착한 커피는 괜찮아요. 그래서 커피를 저는 보통 투샷을 넣거든요. 저는 무조건 한 샷만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서 저를 커피 사준다 그러면 라떼 사오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말 안 해도 샷을 저거 뭐야 에스프레소를 한 개만 넣어야 돼. 난 두 개 넣으면 나를 목사 죽으라는 거야. 아시겠어? 나를 쓰러지게 만들려면은 네, 그리고 그럼 다시는 그 성도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저기 제자 훈련 명단에서 빼버릴 줄은. 이해가세요? 근데 이디야 커피가 조금 세. 한 샷인데 그건 원래 한 샷이야. 한 샷인데 근데 그게 왜 세냐면 내가 지금 그게 물어봤어요. 커피를 볶잖아요. 오랫동안 뺏기면 이게 좀 이제 타. 고기도 그러면 세다는 거야. 알았죠? 볶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이제 이게 좀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한 샷인데 세게 하면 무슨 느낌이 나? 투샷 느낌이 나니까 조금 재료비가 어때? 줄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반샷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복잡해. 안 먹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내가 가는 데 아니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는데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말이야. 그쵸? 연애 준비하고 막 성도가 빠졌단 말이야. 빠지면 왜 주일에 빠졌어? 왜? 물론 화가 나? 화가 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을까?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근데 제가 내 전도 대상자가 온다 그러고 안 올 수 있어 없어요? 내일 갈게요 그래놓고 안 왔어. 그럼 뭐가 나? 화가 나지. 그 고구마 전도왕 자기가 그 사람 힘들고 어렵고 막 경조사 다 갔는데 야 내일 청력 전도주일이니까 내가 그동안 가준 게 있잖아. 뭐 초대할 때 가지고 뭐 할 때 가지고 억울할 때 뭐 다 가졌단 말이야. 그러면 야 내일 우리 교회 청력 전도하고 뭐 친구 초청하는데 한번 와줄게. 한번 와. 알았어 갈게. 오는 줄 알았다. 예배 내내 밖에서 기다리는데 와 안 와? 안 와가지고 간증 들으면 그 다음날 회사 가가지고 막 불러다 놓고 막 너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수년 동안 그렇게 내가 평생 너 오라는 거 다 가졌는데 교회 그냥 건성으로 대답한 거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내가 부활만 해봐라. 저놈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 내가 부활만 해봐라. 내가 제사장들부터 싹 다 그냥 처형시키겠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다. 그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못 박은 놈들 싸그리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매달아 버리고 그냥 가족들까지 그냥 다 매다 버려야지. 자식들까지 그냥 삼족을 몰아야지 그냥.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했어도 그들을 어떻게 봐요? 불쌍하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래 안 그래?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남편이 교회 나와도 변화가 잘 안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탓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렇죠? 나를 탓해야죠. 나를 원망하고 화낼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저렇게 안 변하냐. 맞아 안 맞아? 그렇잖아요. 남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따라합시다. 변화시키려면 감동을 줘야 된다. 뭐를 줘야 돼? 감동. 여러분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뭘 주면 돼? 감동을 줘. 그럼 변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줘? 감동시켜줘. 제가 아까 그 주무님이요.
감동을 많이 시켜줘. 말이나 행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실하고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진정성이 느껴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좀 따뜻하고 뭐를 줘요? 감동. 어떻게 보면 그분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 입장. 근데 나는 일을 시킨다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감동을 받아요. 좀 몇 년째 내가 일하고 있어. 근데 감동 안 받으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뭐 때려치지. 여러분 세상은 감동을 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리더는 어떤 자가 돼야 돼? 감동. 우리가 이번에 계란 만들었죠. 저도 한 박스 가지고 혜긴이 피아노 선생님 갖다 줬어. 막 그냥 낄낄대고 좋아하더라고. 막 좋아하더라고. 다음에 또 무슨 책을 하나 갖다 줄까? 뭐 스승연을 되면 꽃을 하나 갖다 줄까? 뭐를 주기 위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 잔소리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성질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는 방법이 뭐야? 감동 줘봤어요? 그 집사님 감동 얼마나 줘봤어? 기억 많이 나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 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를 저도 지금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선거를 했잖아요. 목사님들 마음이 이긴 쪽도 있고 진 쪽도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했어. 어쨌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에 있는 분들을 내가 좀 이렇게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씩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다운 목사님도 만났어. 저녁에 뭐 얘기하냐고. 또 전 목사님들과 또 같이 챙겨주고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또 만나면서 뭐를 줘야 되겠다? 감동. 거기다 대고 막 같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화낸다고 뭐가 바뀌어? 감동을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은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어. 상대방은 나에게 억울하게 할 수 있어.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어떻게 했어? 감동시켰어. 레벨이 다른 거야. 아시겠어요? 최고 레벨은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 있잖아. 배운 것도 수준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인격도 수준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꼭 뭐 인격이라는 거는 학교를 나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 뭐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무슨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어떤 사람 뭐 교수고 그런데도 뭐 하는 행태 보면 무슨 일개 유치원 교사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교수인데도 반대로 별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이나 오늘도 아까 식사하면서 그래요. 자기 친구 중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오히려 그 동창회를 만나면 그 사람이 목사 같고 자기가 장로 같대. 얼마나 그 장로님이 목사같이 행동을 하고 목사같이 말을 하고 무슨 그 동창들 카톡 있으면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동창 중에 목사는 자기인데 목사 역할을 장로가 하고 있고 자기는 그냥 똑같이 그냥 멤버들로 그래서 이게 지금 만나면 지금이라도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니? 늦지 않았다. 뭐 삼성에 한 20년 있었고 뭐 사업을 하고 어떤 그런 높은 삼성에서 20년 있으면서 하여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저기죠. 임원이죠, 임원. 대기업 임원이란 말이야. 근데 그 임원 장로님인데 하는 게 꼭 뭐 같아? 목사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성교를 해보면요. 그 군성교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해보면요. 꼭 사모님 같아. 이해가세요? 권사님인데 대해보면 제가 그러네요. 권사님은 실제로 권사님은 좀 사모님 같으세요. 진짜 남편이 야간으로 신학 공부하고 있더라고. 대령 별 달았거든요. 얼마 전에. 예전에 지금 뭐 투스타 됐겠죠.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근데요. 진짜 목사님 사모님 같아. 반대로 어떤 분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집사 같아.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도 권사 같고 장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 장로인데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설치고 다니는 거 보면 집사가 아니라 성도 같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수준이. 저희 염천교회만의 장로님들을 많이 대해보면 거의 목사님 수준이야 이분들이. 성숙하고 젠틀하고. 제가 선거한다고 제가 간식 준비 다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저희가 간식 준비 다 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오래된 교회 뭔가 달라. 제 전에 있던 교회도 100년 넘은 교회인데 거기는 목사는 설교, 찬양, 기도 이런 거 영적인 거 외에는 다 평신도가 해. 체육대회를 다 평신도가 알아서 하고 수련회도 평신도가 다 알아서 하고요. 행사 모든 걸 다 평신도가 알아서 해. 목사는 딱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딱 영적인 것만 훈련이 돼 있어. 여러분 수준이 있어야 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에? 막 화내고 흥분하고 막 그냥 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그냥 응? 제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나이단 목사님 늘 얘기하던 게 응? 조금 좋은 일 생겼다고 너무 응? 교만하지 말고, 더 조금 우울한 일 생겼다고 낙심하지 말고, 뭐 좀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그냥 응? 설치고 다니지 말고, 또 좀 안 좋은 일 생겼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다니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다녀라. 소처럼. 늘 지금도 목사님이 만나면 그런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근데 그게요 병원이야 병원. 기독교인의 영성가의 모습이야. 막 조금 기도응답 됐다고 막 설치고 다니고 또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원망하고 그럼 되는데 조울증이야 조울증. 심각한 병이야 심각한 병.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멘할 때 이 아멘이 우리의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5장